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장입니다. 신명기 31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14절에서 2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니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에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의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족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너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너희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날은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알아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 날에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단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싸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뒤에 일이냐.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너희와 내가 죽은 뒤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일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그 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10여 년 전에 성지 순례를 갔다가 이집트에서 화살폭탄 테러를 당하고 크게 부상을 입어서 한국으로 속히 이송을 하고 서울대학 병원에서 2번씩이나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받았는데 병실에 이제 누워 있는데 어느 날 처음 보는 분이 제 병실에 들어와서 제 손을 잡고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해 주시는 거예요. 처음 보는 분인데 그래서 이제 기도가 마친 다음에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그분의 성함은 박상은 의사 선생님이셔요. 안양 샘병원 원장님이신데 일부러 저는 전혀 초면인데 알지도 못하는 분이었는데 거기까지 서울대학 병원까지 찾아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인들 안부 물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관계를 갖게 됐어요. 뭐 자주 만나지는 않지만 카톡을 통해서 계속 서로 문자를 주고받고 하는 그런 관계가 됐는데 2년 전에 유튜브를 보면서 그분 장례식이 유튜브에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아니 이분이 왜 돌아가셨지? 하고서 자료를 다 찾아보고 해보니까 베트남 의료 선교를 가셨다가 거기서 심정지가 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됐다. 그때 그 원장님의 나이가 65세였어요. 너무 젊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그것도 의료 선교하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2년이 지나서 늘 새록새록 그분에 대해서 아주 인자한 얼굴을 가지고 있고 또 차분하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열정적으로 의료 선교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이번 5월 달인가 7월 달에 그분이 아프리카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그 아프리카 선교에 대한 단체를 만들고 기금을 조성한다. 그런 뉴스도 접하게 됐는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그분이 생각난 게 우리 인생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 하나님의 일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구나. 뭐 나이가 뭐 얼마가 됐든 오래 살든 또는 뭐 짧게 살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살다가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마지막이 중요하다고 늘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잘해도 마지막 순간에 잘못되면 그 잘한 것이 가룟 유다가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 3년 동안 열심히 예수님이 가르쳐 준 대로 행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신임을 받았으니까 재정을 맡아서 마지막까지 그 일을 했는데 결국 마지막 순간에 넘어져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가룟 유다하면 우리는 좋은 사람이라기보다는 나쁜 사람, 스승을 배반한 사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도와준 사람, 이렇게 인식하는 것처럼 마지막 순간이 중요한데 그 마지막 순간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 오다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말씀 전하다가 전도하다가 선교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는 그런 삶,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그분은 훌륭한 삶을 살았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분이 세상을 떠났지만 그분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겐 지금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오늘 모세도 이제 120살이 돼서 더 이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오늘 읽은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예 하나님께서 대놓고서 너 이제 내가 데려갈 거다. 그러기 전에 여호수아를 데리고 오면 내가 너와 여호수아에게 말을 해주겠다. 그러면서 모세를 마지막 순간까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러니까 늘 우리 기도 중에 하나가 저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의 부르심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것도 기도 제목에, 기도 제목하면서 그러면서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모세가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해 주셔요. 예언서 같은 게 다 그런 거잖아요. 미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전해 주시고, 예를 들면 요나에게 니느웨가 40일 후면은 망하게 될 것이라 이걸 미리 말해 주시고 가서 전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지금 모세와 여호수아에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요지는 뭐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게 되면, 잘 산다는 의미가 뭐냐면 지금보다는 형편이 나아지면, 지금까지는 광야 생활하니까 뭐 어디 창고도 없고 뭐 이렇게 할 것도 없으니까 그냥 그날 먹고 사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착을 하고 뭐 농사를 짓고 그러다 보면 이제 곡식이 많아지면 창고를 짓고 쌓아두고 양들이 잘 이렇게 번식을 잘해서 짐승들이 많아지고 뭐 이렇게 될 때 그때도 하나님을 잘 섬기면 참 좋은 일인데 그때가 되면 너희들이 그 땅의 우상을 섬기고 나를 버리고 나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걸 경고하는 거예요. 미리 경고. 이 경고해 주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미리 얘기를 해 주는데 결국은 그렇게 해서 나라까지 망하게 되고 저 멀리까지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그럴 때 17절 그런 일들이 16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을 맺은 언약을 그들이 어기게 될 것이다.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17절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숨기신다니. 그 다음에 또 한 번 반복 나와요. 내가 그들에게 숨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이제 다 망하고 나니까 그때서 깨닫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이런 재앙을, 이런 환난을 당하게 되는 거다라는 것을 그때서 깨닫게 된다. 근데 그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됐는데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나마 그래도
다 잃어버리고 이제 다 환난을 당하고 재앙을 당하고 또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그러면서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이런 재앙을 당했다, 이런 고통을 당했다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켜서 돌아온다면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돌이키신다는 게, 언제든지 다시 나타나시고 언제든지 그들과 다시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번 기분 나쁘면 등 돌리고 아예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게 아니고 그렇게 수없이 배반하고 수없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럼에도 그게 우리들이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드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려고 애를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근데 마지막 그들에게 있어서 큰 재앙이 뭐냐, 여기 본문에서 아까 읽은 것처럼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재앙이에요. 아무리 이게 막 매를 맞고 뭐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몸에 질병이 생기고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 아직도 기회가 있는 사람이고 아직도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인데, 아예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사울을 왕으로 세웠잖아요. 근데 사울이 자꾸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게 되니까 사무엘의 마지막 경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이게 마지막 경고였어요. 하나님이 당신, 그제까지는 계속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울이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니까 당신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그러한 이야기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가장 무서운 벌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다.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우리는 영안이 열려져 있어야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그게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어제 책 한 권이 이제 제가 택배로 받았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도 막 감동이 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또 하나 만드신 게 있다는 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었다. 그게 이제 성경적으로는 이스라엘 공동체인데, 그게 나중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만드셨다. 이것도 하나의 창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게 이제 요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훗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땅에 산 날 동안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근데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 어제도 새벽에 왔잖아요. 너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전수하라, 계승하라, 그런 말씀을 읽었는데,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승하고 계승해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오늘 본문에 노래를 가르쳐라. 노래. 세상 노래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곡을 붙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곡조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왜 그럴까요? 오래 기억되잖아요. 세월이 많이 지나도 기억이 되잖아요. 우리나라로 얘기해 보면 춘향가라는 게, 우리는 뭐 판소리를 안 배웠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판소리 하는 사람들은 이 춘향가가 곡이 붙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주 오래된데도 불구하고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건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게 전수되고 또 이렇게 전해지고 되니까 노래를 통해서 그 춘향가라는 내용을 이렇게 전수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읽어서 전해주는 것. 제가 또 어제 그 읽은 책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성경은 두 가지로 돼 있다. 특별히 모세오경이라고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성경, 원래는 한 권이었는데 이게 나중에 와서는 이게 5권으로 나눠지게 되고, 그래서 그 5권으로 나눠진 것 중에서 이게 선별해 보니까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로. 하나는 우리가 지금 학가다라고 하잖아요. 학가다 하는 말. 이 학가다라는 말이 또 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야기라는 뜻을 가지고, 이야기. 그러니까 이야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 그렇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이야기, 에덴 동산의 이야기,
뭐 아벨과 뭐 가인의 이야기 다 이야기잖아요. 이야기로 돼 있는 그런 성경이고, 또 하나는 법령. 그러니까 법이란 말이에요. 십계명도 법령이고 다 이런 계명들, 이 법령으로 이 모세오경이 기록되어져 있다.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수되는 방법이 뭐냐? 이야기라는 게 이야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금도 저 기억나는 게, 지금 벌써 제가 65세인데 어릴 때 교회 학교를 다녔잖아요. 교회 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들 뭐 계속 분반 공부 때 이야기해 줬잖아요. 성경 이야기. 그 이야기가 지금도 기억난다는 거예요. 막 6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다른 것들은 기억나는 게 우리가 다 기억나잖아요. 기억나요? 아니잖아요. 뭐 듣는 거 다 잊어버리는데 이야기 같은 것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는 다 기억할 거예요. 그거는 너무 많이 들었던 얘기라, 그런 이야기처럼 또 하나가 이 곡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뭐 작곡을 배웠거나 뭐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이도 지금 120살 되고, 그런데도 여기 보세요.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이름으로 나로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노래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해 줘라. 그러면 그들이 혹이나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망하게 되고 심지어는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그 노래가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그 노래가 다시 이제 들려지게 돼서, 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불순종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 제가 핫가다 때문에 많은 영상을 찾아봤잖아요.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찾아봤는데, 핫가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노래더라고요. 애들은 노래로 가르치는 게 쉽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성경 암송하고 구절하고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는 거기에 곡을 붙여줘 가지고서 그 곡 안에서 재밌게 아이들하고 이렇게 하면 짧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면은 애들이 더 오래 기억하고, 아니 평생 기억해. 평생. 어릴 때 배운 거는 평생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곡을 붙여놔. 지금 모세에게 마지막 사명이 뭐냐? 이제까지 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곡을 붙여서 노래를 불러서, 그래서 그들에게 가르쳐줘라. 그러면 그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또 그 노래를 가르쳐주고 또 그 노래를 가르쳐주고, 뭐 그 당시에는 뭐 인쇄술이 발전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대부분 구전이거든요. 구전. 입으로 전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들에게 곡을 붙여라. 우리 이강래 전사님도 이 말씀을 다시금 되새기고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짧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에 곡을, 단순한 곡에 너무 복잡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아니면 하나의 곡 안에다가 계속 그 가사를 붙여놓으면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반복. 보세요.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지금도 노래하는 게 반복이에요. 반복. 한 절, 한 소절, 두 소절 정도의 곡을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그 노래를 부르고 또 가사를 붙여서 그 노래를 부르고 하는 것처럼, 그냥 하는 것도 좋지만 음률을 넣어서 또는 뭐 높낮이를 좀 넣어가지고서, 그래서 그것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더 우리가 그 말씀들이 막 새겨지게 되고, 특별히 노래라는 게 뭐냐, 더 이게 깊어지면, 오늘 찬송가 31장, 원래는 31장을 제가 부르려고 했는데 표준게 36장이라 36장을 불렀어요. 근데 어쨌든 찬양하는 건데, 그 찬양하는 그것이 뭐예요? 노래를 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르는 그것이 하나님께는 찬양이 된다는 거예요. 또 책 얘기예요. 살아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 교회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살아있는 교회는 공통점이 찬양이 살아있더라. 어느 교회를 한번 보세요.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잘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교회는 다 찬양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찬양이 뜨거워지고 찬양이 살아있고, 우리가 지금 전교인 찬양 그 연습하는 것 때문에 잘 못하지만 좀 더 우리가 잘 활성화된다면 정말 앞에 나와서 찬양대가 예배 전에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대부분 다 그런 교회가 뭐예요? 예배가 살아있잖아요. 찬양이 살아있으면 그 찬양을 받으시니까
찬양이 하늘문의 문을 여는 것이고 하나님 마음을 여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천국의 중심 원리라는 책을 제가 봤어요 어제. 근데 그 천국의 중심 원리에 천국이 뭐냐? 항상 찬양이 있는 곳이다. 하나님 보좌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 보좌에 항상 천군 천사들이 24장로들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천국이다. 이것이 천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고 말씀에 곡을 붙이고 말씀에서 막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 말씀 안에서 그러면 모든 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사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낫고 막 이런 역사가 그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제일 원래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내가 그들을 지은 것은 내가 찬양받기 위해서 찬송받기 위해서 그들을 지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모세에게 마지막 그게 사명이 뭐냐? 이 율법에 곡을 붙여서 이 노래를 부르게 해라. 그러려면 그 노래를 통해서 보세요. 22절 볼까요?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다. 할렐루야. 이 노래를 마지막 사명으로 가르치고 그러면서 그 율법책을 제일 중심에 두라는 거예요. 언약궤 옆에다 두고 그 말씀이 중심이 돼서 그래서 그들이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들을 가르치고 이 가르치는 게 괜찮아요. 가르치고 그 율법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겁주는 게 아니야.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미리 아시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시고 그렇게 잘해주려고 잘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은 늘 마음에 품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간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 답답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 일으킬 수 있도록 그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나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께 등지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 다시 돌아오는 은혜 다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은혜 하나님 말씀 안에 나의 전부입니다 고백하면서 늘 기도와 찬송 말씀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고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은 항상 마지막이 있을 텐데 그 마지막이 어떤 자리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번 사는 인생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살 수 있으며 또 사람답게 살 수 있는지 오늘 이 새벽에 다시금 우리를 성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는 마지막까지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것처럼 또 우리 박상은 원장님도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가 있는 자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주님의 부르심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다가 전도하다가 선교하다가 찬송하다가 그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